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25일 목요일 밤에 전유성 씨가 별세하셨습니다. 한국 코미디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던 분이고 무엇보다 후배 개그맨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형편이 어려울 때도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그렇게 후배들을 챙겼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희극인들과 연예계는 물론 정치인들까지 각계각층에서 존경을 담아 추모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말씀에서도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도 80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이 고 전유성 씨처럼 그가 죽었을 때 안타까워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냥 영원히 즐길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비유 속에 있는 부자가 바로 그런 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호화롭게 삽니다. 그가 호화롭게 살았다는 건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묘사하는 데서도 알 수 있어요.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자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개 수천 개가 필요했다 그래요. 굉장히 비쌌겠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감히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네로 황제는 이 옷이 너무 귀하니까 왕족만 입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부자였던 건 틀림이 없어요. 이런 부자의 호화롭고 또 날마다 파티를 벌이는 즐거운 삶과 아주 대조되는 사람도 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나사로라는 거지입니다. 이 부자의 으리으리한 대문 누워있는 거지가 있어요.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부자가 파티를 벌이고 버리는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그 앞에 누워있는데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건 그 피부병 앓고 있는 환부를 떠돌이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개가 와서 그 환부를 핥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개들을 쫓아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핥도록 내버려 뒀다는 건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비참한 그의 삶, 곧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부자도 숨을 거둬요. 그런데 이런 기막힌 반전이 있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부자는 땅에 묻혀서 지옥에 갑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던 부자는 영원한 고통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러나 지옥 같은 삶을 살던 나사로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돼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동안 이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그 손에 물방울 하나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주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이 뜨겁고 고통스러우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달라고 했을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야기의 목적이 나사로처럼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착하게 살아라 하는 걸까요? 자신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이 되면 벌받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권선징악 동화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였는지 파악하면 그 목적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대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환영해 주는 예수님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날선 비판에도 오히려 하늘과 하늘의 천사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시면서 또 강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신을 비판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에서도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비유 속 부자의 모습에 투영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의아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게 잘못인가요? 또 오늘 비유 속의 부자도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자기가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그 자색 옷 입고 호화롭게 살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인생 유한하다면서요. 이왕 사는 거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됩니까? 모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고 도대체 그 잘못이 그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끌어 갔는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필요한 돈이 이왕이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왕이면 그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영원한 복일까요? 이 말씀에서 이른 것처럼 돈을 줬다가 믿음을 버리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것, 또 그 부자를 되게 한 돈은 복이 아니라 저주의 씨앗 아닐까요? 그 예가 오늘 복음서의 비유 속 부자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서처럼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부터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하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에서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 곧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그 죄가 죽음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처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데만 신경이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릴 마음이 없겠죠. 네, 성경 곳곳에서는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특히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에 보면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고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만약 구워달라고 하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넉넉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생각을 품는 자들, 곧 인색하게 구워준다든지 그들에게 더 비싼 이자를 매겨서 갚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분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비유 속의 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자기 대문 앞에 병든 채로 쓰러져 있는 그 거지를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 죽음 이후에 고통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고요. 오늘 구약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범은고 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심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정리하자면 부자가 잘못한 건 하나님께서 가요히 여기시는 그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인생은 유한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몇 주 전 보았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해요. 농사가 잘 돼서 수확물을 많이 거둬들이자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이 수확물을 쌓아놓자 이제 남은 여생 내가 걱정 없이 살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날 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얘기하죠.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은 바로 그날 다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치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다시 한번 지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도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킨다 자부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비판하셨던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비판받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가던 길에서 돌이켰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다시 한번 간청하는 것이, 저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서 내 형제들한테 보내서 형제들이 내가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부자가 더 간청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야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자를 단념시킵니다. 모세와 예언자는 율법과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정말 성경에 나온 그런 놀라운 기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요.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성경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기적, 마르다의 또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찮게도 이 거짓 나사로와 동명이인인 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무덤 주변에서 그가 살아난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가뜩이나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를 죽여야겠다 본격적으로 모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성전을 청소하시다가 공표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지만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외면하는 자들은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이 거짓이라면서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이 같은 노선에 있어야 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욕먹은 건 뭡니까?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 물었을 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와 그 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영생을 얻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을 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요. 이 선한 싸움은 뭘까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다는 이 말씀처럼 인생은 유한해요. 또 인생이 끝날 때는 태어날 때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것을 안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이 유혹과 올무, 해로운 욕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는 거죠. 사실 오늘과 같은 설교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아서도 알겠습니다. 오히려 껄끄럽죠. 우리는 알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거든요. 돈이 주는 힘을 알거든요.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것 빼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들이 참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 의지하려는 마음을 절제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 그 자기 부인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 그런 정확한 실천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껄끄러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부탁드리는 것은 없어질 돈을 사랑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면서 그 돈을 의지하기보다 없어지지 않을 영생을 소망하고 그것을 지금부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